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더욱 깨달아가면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배운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우리를 살려 싸우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복음 특강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자라도 이 복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넓고 편하게만 가겠다고 결단한 자들도 마음을 바꾸고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자고 조는 자 없게 하여 주시며 못 알아듣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련의 특송 다시 복음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자들이 찾는 생명의 길. 네, 적은 자들이 찾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이 본문 앞에는 굉장히 긴 빨간 글씨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본문이 7장인데 5장, 6장, 7장 전체 다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은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중에 두 편의 설교가 가장 집약적인 설교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상설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약적으로 했던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이 두 설교는 예수님의 신앙관이 완전히 다 들어있는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곧 요한복음의 고별설교를 한 절 한 절 해석받으면서 읽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1년 전에 제가 팔복에 대해서 산상설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길게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했던 것은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택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어떤 길로 가야지만 영생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것이죠. 니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라.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그 결론 때문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영원한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들, 쉬운 길로 가는 자들은 멸망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이거는 영원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내가 뭐 잠시 고등학교 3년을 잘못 다니고 그 다음에 잠시 대학교 4년을 전공을 잘못 선택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집을 잘못 선택해서 2년 살고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는 사람 조는 사람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자들이 찾는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1번 시작. 영생은 좁은 문에서 시작합니다. 영생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좁은 문이 아니라요, 유일한 온리 하나의 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의 문으로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는다는 건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일한 하나의 좁은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유일한 하나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치명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속였어요. 너희가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이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랬던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속이고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해요.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안 죽어? 하고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어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귀는 계속해서 속입니다. 심지어 뭐를 속이고 있냐면 그 넓은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내비게이션에 뭘 찍잖아요. 어디 노원구청 이렇게 찍잖아요. 사랑빛 교회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데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천국행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야, 이리 와라. 이리 와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도 있어요. 많습니다. 나라마다 있어요. 네, 나라마다 있어요. 믿지 마라. 저 좁은 문은 가지 말아라. 저 좁은 문으로 가면 불법이다. 감옥에 놓겠다. 죽이겠다. 하고 넓은 문에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협도 받고 속여지기도 하고 무슨 종교든지 선하게 믿으면 다 괜찮다. 이렇게 속여놔요. 우리도 천국 간다. 우리도 괜찮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천국이 그 길이야. 구원이 있어. 어느 종교든지 좋은 종교지 하고 간다는 거예요. 저 교주를 믿어도 되는구나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 너네만 그 유일하신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믿는 바알도 맞는 거야 하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속였어요. 창세 이후로 마귀는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왜? 속았으니까. 속았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읽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미국 신학자들이 좀 약간 유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그 좁은 문에 저는 유일한 하나의 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 재미없는 사람인가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닉네임을 붙이기를 회전문 이렇게 말해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은 막 호텔 같은 데는 넓은 회전문도 있지만 예전에 회전문 처음 생겼을 때 백화점 같은 데 보세요. 회전문. 그리고 지하철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회전으로 돌고 있죠? 한 사람만 들어가요. 한 사람만. 유일하게 한 명 한 명씩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속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CCC에 속했으니까 들어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빛 교회 교인이니까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세계 최고의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강남에서 알아주는 교회니까 들어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목사님이니까 들어가겠지? 아닙니다. 우리 아빠가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니까 들어가겠지? 우리 아빠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데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이 문은 회전식 문인데 혼자서 통과해야 돼요. 혼자.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신앙의 교육을 시켜줄 수 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건 나 혼자 들어가요. 믿습니까? 네, 이것이 그 회전문의 효과라는 거예요. 의미라는 것이죠.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되겠구나 하고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옥 설교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종말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과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쉽고 편한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얘기할 때 굉장히 극도의 작은 수만 받을 것이다. 그 길은 험하다. 그 길은 좁다. 그 길은 협착하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마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듣고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들으니까 그러면 몇 명이나 갈까? 진짜 작은 사람만 간다고? 우리 유대인이니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물어봅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진짜 적습니까? 인원이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누가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못하느냐? 들어가기를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막상 주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요. 예, 구원을 받는 자는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힘쓰라는 겁니다. 이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아주 애를 쓰라는 거예요. 이 힘쓰라는 헬라어 아고니조마이는 고뇌하면서 강렬하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고니조마이는 항상 어느 때에 쓰였냐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사용되었어요. 믿음의 길을 가고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자들은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고니조마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시작. 경쟁하다, 싸우다, 애쓰다, 전력 투구하다. 쉽다, 편하다, 릴렉스하다, 휴식이다, 잠깐 쉴 수 있다, 이런 거 한 개도 없어요. 돌아갔다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경쟁해라, 싸워라, 애써라, 전력 투구해라. 바울도 이 말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그가 했던 말들은 믿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아고니조마이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다름박질할 듯이 달려라! 최선을 다해! 땅! 하고 말하면 누구든지 달려가지 그때부터 걸어가는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운동회 때 1등만 하려고 해도 숨을 하시고 달려가고 달리고 나서 엄청나게 숨이 가파져요. 그죠? 그런데 운동선수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나가서 달리듯이 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라. 아고니조마이 해라. 그게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애써라. 돌아보지도 말아라. 이건 유턴이 없어요. 누가 가는지 안 가는지 남 신경 쓸 겨를 없다는 거예요. 남의 평가가 어떤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고니조마이를 디모데전서 6장에 믿음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워라. 이게 싸워라고 번역됐지만 결국 아고니조마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의 일을 할까?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좀 전도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아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선한 싸움을. 쉽지 않습니다. 릴렉스하고
편하고 이대로고 집에 누워서 유튜브 틀어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그런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믿어라. 편안하게. 할 수 없으면 하지 마.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안 해도 돼. 지금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돼. 지금 뭐 좀 하고 나서 해도 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복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결정 짓는 거예요. 넓은 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기회도 있어. 다음 기회도 있어. 좁은 문에는 오직 예수라고 써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은요, 분명히 유일하게 존재해요. 예? 존재하는데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 저기를 내가 가야지 하고 침입하는 자가 그 천국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십시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은 경쟁적으로 얘기했어요. 저 천국을 니네가 침입해라. 들어가라. 침입해라. 네가 가지려고 해라. 그래야 천국을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마다 천국 가야지 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입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 7장 14절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문 아닙니까?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진리대로 설명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쉬운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다음 기회가 갈 수 있는 길, 언제나 열려있는 길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문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가 적다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적은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원하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 뜻이 먼저고 여전히 자기 주장대로 살아야 되고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만 목적이 자기인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갑니다. 그것은 너무 좁아서 모든 내가 원하는 짐들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통과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좁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 문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와 명예와 모든 쾌락을 다 짊어지고 내가 짓는 죄악들 다 취미생활 다 하면서 그 길로 못 간다는 거예요. 예. 다 내려놓고 좁디 좁은 길로 오직 그 한 길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유일무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자들은 그렇게 너를 내려놓고 가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이 있습니다. 자면 안 돼요. 이제 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 길 끝에 멸망이고 이 길 끝에 천국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벨이라도 눌러갖고 듣기를 원해요. 유튜브는 이거를 이렇게 치면은 더 오히려 방해되는데 우리 성도가 먼저니까요. 자면 안 돼요. 예, 에어컨을 조금 더 켜주세요. 졸린가 봐요. 부자 청년은 내려놓기를 원치 않았어요. 율법도 다 지켜보고 어려서부터 그냥 선하게 살았어요. 도덕이라면 이 사람은 빠질 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그 청년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구원을 받으려면 네 거 다 내려놓으라고 제시합니다. 어느 정도로 말하냐면 남김없이 구제로 다 돈을 풀으라고 말해요.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구제로 줘버려라. 그리고 너는 홀가분한 몸으로 이 베드로가 온 것처럼 이 요한이 온 것처럼 이 야고보가 온 것처럼 그냥 네 몸뚱아리만 오면 된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결국 되돌아서 갔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자기 재산을 향해서 자기의 부자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였지만 결국 그의 길은 멸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와 이걸 내가 왜 내려나? 그냥 예수님을 아니까 말씀대로 내가 여전히 살면 천국 가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하고 말했어요. 부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마음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여전히 그걸 유지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성향대로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고집대로 살고 싶다. 내 성품대로 살고 싶다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죄덩어리 인생에 플러스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들었어. 내가 예수님도 좋아.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나 여전히 그 죄덩어리 인생으로 살고 있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이 죄를 사함받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서 그냥 패스할 수가 없어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치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 없이 죄사함 없이 죄의 청산 없이 완전한 변화 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얘기하는데 절대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완전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선택사항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자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날이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지. 당연히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해요. 믿습니까?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은 구별한다.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목적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다. 내가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구주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여러분한테 자신한테 선포하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좋아했던 돈 버리십시오.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써야 돼요. 옛날에 좋아했던 내 고집, 내 교만, 나 자랑하고 싶은 거, 내 가족만 챙기는 거 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안 믿는 자, 아직도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내 뜻대로만 해야지만 직성이 풀렸다면 버리십시오. 이제 남의 뜻대로 살아줘야 돼요. 왜?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이전에 나는 간 곳이 없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좁아서 너무 좁아서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적은 자들이 찾는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2번 시작.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예수만 바라보며 합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아싸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넓고 편해요. 그래서 쉽사리 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뭉성뭉성 북적북적 되게 신나요. 재미있고 즐겁죠. 그냥 엔조이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좁은 길 다 내려놓고 그냥 간신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로 계속 걸어가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바닥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 영생이 있어요. 시편은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멸망을 알고 있었어요. 결론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 앞에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넓은 길은 넓으니까 어떻습니까? 뭐든지 포용해요. WCC, 야 힌두교, 그 다음에 뭐 불교, 그 다음 천주교, 뭐 기독교, 뭐 마호메트교, 뭐 다 모여, 이슬람교 다 모여. 다 모여서 같이 그냥 우리 즐겁게 지낼 수 있잖아. 지구촌 하나 될 수 있잖아. 모든 사상 다 괜찮아. 공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 다 괜찮아. 모든 성적 취향 다 괜찮아. 우리가 중요해. 인간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 뜻대로 사냐. 넓은 길이에요. 모든 걸 다 포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멋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넌 괜찮아, 넌 괜찮아. 모든 죄를 지어도 그냥 용납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이라서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불순종하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게 해요. 그게 마귀의 정체입니다. 마귀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 풍조 따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반감을 갖게 해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는 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도들에게도 침입한다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을 가? 너네 목사님이 너네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교회 부흥시키려고. 왜 기도회까지 가냐? 주일날 가면 되지. 네 시간 너무 중요해. 너도 쉬어야지. 너도 돈 벌어야지. 너도 자녀 챙겨야지. 너도 효도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 따르지 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성적 취향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성평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시대를 따라가야지. 나한테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고향이나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더 유익한 거, 내가 사는 방법이 더 편한 거, 이게 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게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 죄만 짓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어떤 법을 정해서라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야, 이 법대로 그냥 누구든지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악법이 통과시키게도 만듭니다. 한 나라를 쥐고 흔들기도 해요. 한 정치인을 통해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개인주의로 스며들면서 너가 좋은 거야, 너가 좋은 거야. 너가 좋은 거면 그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만 사냐 하고 말하면서 넓은 길로 끌어들여요. 야, 여기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너는 위로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쉴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넓고 편하니까 너무 매혹적이죠. 너무 유혹적이에요. 야, 주일날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마음도 편하고 예배는 드렸고, 근데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야, 11조를 안 하니까 훨씬 돈이 남네?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하나님 거는 없는 걸로. 내 거. 내가 이랬으니까 내 거. 이러다가 그 결국은 어디냐면 지옥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 헌신을 해야 돼요.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름도 없이 살아라. 빛도 보지 말아라. 영광 없이 가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푸른바다 나선 이 몸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이라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 길 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분류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일어나자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었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이 임금으로 삼아야 돼. 그러면 일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최고가 되는 거야. 나라도 국권이 쓰고 경제력도 뭐 부강하게 되고, 야,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찾아가지고 임금으로 삼자 하고 결의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나를 임금으로 삼아라, 이제부터 유대는 달라질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인 제자들에게 자기를 억지로 찾아서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십자가를 믿는 자, 내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 자, 나의 보혈의 피를 아는 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왔지 임금 되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사함의 길이 있어도 사람들은 먹는 것과 물질과 비교했어요. 안 준다고? 우리 저번 때처럼 이틀 전처럼 떡 주지 않는 거야? 그럼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갔을 때 다시 데려와라 하지 않아요. 그들이 선택한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고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야,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너무 귀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렇게 속을 긁어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영생이 중요했습니다. 밥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을 택했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것도 형제와 함께. 그 가정은 2명이나 그냥 가정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삶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의 삶은 어렵다고 말해요. 때로는 너희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족만 챙기고 내 직장만 챙기고 내 취향만 챙기고 내 것만 챙긴다면 이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은 어딜 가서 못 가요. 오늘은 뭐 해서 못 해요. 오늘은 이거 해서 못 해. 이렇게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목사님들 더 많이 알게 되고 노예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아무리 미약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도 그 목사님들이 모이면 가족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현재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가족은 아예 내려놓은 거예요. 그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 초월로 헌신해야 되는 길이에요. 이 시대에. 작은 교회는 오지 않죠. 그래도 홀로 주님 앞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내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다면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제자에 대해서 그 뒷부분 33절에 이와 같이 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과연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은
핍박이 와도 가는 길이에요. 핍박이 와? 멈춰.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가요. 속도가 작지만 갑니다. 왜? 예수님이 목적이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따라서 가고 있으니까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요. 아무리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명이 커도 그 마귀가 틈만 보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자고. 내가 가는 멸망의 길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가장 취약점을 노리면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부자가 되게 하더라도 축복을 받게 하더라도 교회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포기하면 돼요. 모든 걸 다 줘도 마귀는 그냥 자기랑 같이 지옥에 가면 되는 겁니다. 야, 이 길이 이렇게 넓다? 봐라. 네가 아는 저 권사님도 이 길 가고 있어. 많지? 네가 아는 목사님들도 이 길 가고 있어. 야, 많잖아. 네가 아는 집사님들도 이 길을 가. 많잖아. 너만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가니? 이 길도 천국 간다니까? 하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명령어로 말하고 있어요. 아예 명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생각, 네 뜻, 네 고집, 네 상황 버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우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좁은 길일 거다. 그래 걸어가라. 좁고 협착할 거다. 그래도 가라. 그 길로 가야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엄청난 특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하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멸망이에요. 내가 너무나 지혜롭다고 해도 예수님을 버리면 끝입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이 가는 겁니다. 어머, 겁난다.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가고 좁은 길로 내가 어떻게 가겠어. 나는 힘든 거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조차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특혜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이 특혜는 예수님이 앞장서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저렇게 죽음의 고비를 저렇게 넘기면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선교하고 감옥에서 나오면 선교하고 매로 맞고 나오면 선교하고 풍랑에서 겨우 건진받으면 쉬지도 않고 또 선교하고. 아니, 바울은 어디 인조인간인가? 근데 비결이 있어요. 비결. 어디로부터 나오는 능력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바울은 보호받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바울의 성향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건강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처한 상황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포기할 상황들이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누가 있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네. 실제로 노예에 가면 너무나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네? 우리끼리 얘기해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았으면 된 거야. 살았으면 된 거야. 나갔으면 된 거야.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끼리 다 알아요. 예, 우리끼리 다 안다는 거야. 그냥 뭐 교회 기도 제목을 내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그냥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요. 그래. 힘들어도 버티면 된 거야. 이번 주일 예배 드렸어? 네. 드렸으면 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를 읽으면요, 여러분 크게 파란 글씨를 힘차게 외치세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듣고 야, 그래 내가 있다, 내가 있어 하실 만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넓은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무슨 특혜가 있냐? 사탄이 동행하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홍해바다 건널 때 모세가 두려워 떨어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야,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이제 익사하게 생겼다, 수장되게 생겼다 하면서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일을 보아라.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쳐라.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를 가르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물을 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저 강야를 어떻게 통과하지? 춥고 배고파서 어떻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는 좁은 길에 누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좁은 길을 갈 때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길 끝까지 가면 누가 나를 맞아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계신데 여러분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넓은 길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야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적은 자들이 찾는 생명의 길. 마지막 3번 시작. 비록 좁은 길이지만 끝은 천국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말했습니다. 끝이 천국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시간상으로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도착하면은 영원히 그곳에서 삽니다. 넓은 길로 갔던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예. 좁은 길로 갔던 자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예. 예수님 잠깐 지옥 구경하고 올게요.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이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누이 설교할 때마다 종말 설교, 구원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손이 너를 실족하게 지옥 가게 만든다. 이 손으로 맨날 죄 짓고 그냥 지옥만 가르치지만 해. 그러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지옥 가지 말아라. 너희 발이 지옥 가게 어디 못된 데 데리고 가냐? 그거 잘라버리고라도 천국 가야 된다. 절대로 지옥은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상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눈이 나쁜 것만 보고 우상적인 것만 보고 뭐 죄 짓는 것만 보면서 범죄하게 하냐? 차라리 눈을 빼더라도 지옥 가지 말아라.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그 불은 꺼지지도 않는다.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불로써 소금치듯이 튀겨지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여 내버려라.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누구도 예수님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 천국 잔치의 비유를 보십시오. 종들을 데려다가 미리 예비한 사람들 데리고 와라. 사람들이 다 핑계대요. 막상 오라 그러니까 핑계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나 소를 샀어요. 그 소가 밭을 잘 가는지 좀 시험해 보겠어요. 아, 장가 갔어요. 신혼을 즐겨야 돼요. 이러면서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종들에게 길가 산울가로 나가라.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여기 자리를 채워라.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어떠한 자라도 가야만 해요. 거기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청함 받은 사람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전도 받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너무나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적은 인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적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게 택함을 이룬 자는 적으리라. 적다 그랬지 많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도 심히 작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끼리 이렇게 적은 무리가 어떻게 대적자들을 이기겠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천국 주기를 기뻐하고 계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적은지 이게 헬라어로 미크론입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것을 말할 때 미크론을 써요. 그런데 이 말이 파산돼서 생긴 말이 뭐냐면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가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이럴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인구비례당 작은 숫자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다 넓은 길로 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좁은 길로 가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보면 이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좋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악해서 노아 시대에는 홍수까지 났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동성애를 행해서 소돔과 고모라 산이 멸망했어요. 사람들은 죄를 좋아합니다. 세월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는 거부하고 어둠을 택했어요. 죄를 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들이 자기를 택하지 않은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이 말은 죄를 여전히 더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교할 때 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넓은 길로 갈 때는 죄를 용납해 주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죄는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의 결과가 있죠. 이렇게 어둠을 사랑하면 결국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살아있을 땐 부럽기도 하고 편하겠다 싶기도 하지만 결국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들을 때는 굉장히 거북해요. 하나님의 뜻을 진리대로 전하면 삐지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나? 난 성령께 여러 번 물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만 말해야 합니까? 아니다. 말해야 한다. 알려줘라. 이 세대의 악함을 알려주고 이 세대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알려줘라. 내 뜻이 무엇인지 알려줘라.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쳐라. 네 거 더하지 말아라. 네 거 빼지 말아라. 그대로 알리라고 성령은 말해요. 복음이라는 건요, 막상 전하면 듣기도 거북해서 외면당합니다. 거절당해요. 그런데 그 복음은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세대가 너무 악해요. 복음마저 퇴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라고 소개하는 교회는 많죠. 그러나 믿지 않을 경우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경고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셨어요.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가지 말라고 지옥을 전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너무 많이 진노를 알려주면서 경고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좁은 길로만 가야 한다 하고 알려주지 않아요. 좁고 협착하고 힘들 것이다. 이거는 생명을 걸고라도 가야 하는 길이다 하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특강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지 내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나? 하나님이 이것을 영광 받으시나? 내 영광이 없어요. 없다고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대신에 그 길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길인데 나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는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더니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서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 가요.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이것이 복음이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복음이다. 다른 방법을 유창하게 말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지만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은혜스러워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랑이 넘칩니다. 생각보다 기적이 많아요. 생각보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예수님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이렇게 은혜가 있었구나. 그건 좁은 길을 가는 자만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 네 생각하지 말고, 네 철학 내세우지 말고, 네 무신론 내세우지 말고, 네 악한 사상 내세우지 말고 그냥 들어가 하고 예수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유일한 하나의 길이다. 그 문이 나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도가 아닌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는 목적을 바꾸십시오. 사는 생각을 바꾸세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가는 넓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이 길이 힘들어도 갑니다. 좁아도 갑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능히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적은 자들이 찾는 생명의 길 1번 보겠습니다. 1. 시작. 영생은 좁은 문에서 시작됩니다. 2.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예수만 바라보며 갑니다. 3. 비록 좁은 길이지만 끝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영생의 길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넓고 편한 길만 내 스스로 선택했던 거, 구원의 길이 아닌데 넓고 편해서 그냥 여기서 버티려고 했던 거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상한 심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좁은 길로 가게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